아까 그 64장 속에 학불학하고 복중인지 소과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어요. 여기 과자가 이게 지날 과자도 되고 지나치다는 뜻도 돼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자가 이게 요 입비투러질 와자에 이게 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르지 못하게 가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게 가는 것을 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날 과자의 뜻으로도 해석도 하고, 또는 과한 것과 불급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과불급해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보다도 과불급, 지나치거나 불급하게 가는 것도 과라는 글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지날 과자로서 그냥 간과하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또는 이걸 지나칠 과자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성인의 말씀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인들이 지나치게 한 거는 뭐냐? 너무 밝은 지혜를 쓰려고 한다든가, 우리 인간 생활의 이 탐욕 속에서, 욕심 속에서 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65장 현덕장. 현자가 가물현자에 큰 덕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왜 현덕이라고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 현자는 하늘의 요 기운, 위쌍자에다가 요 실사자에다가 생략된 글자예요. 어떤 형체로 드러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형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사자에다가 이거 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덕하면은 묘한 덕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묘한 덕이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쌓는 것인데, 그런데 이 덕 있는 사람이 세상을 또한 이렇게 구제를 해요. 덕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묘한 덕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옛글에 보면 현공조화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기공에서 쓰는 이게 용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현공이 여기 창공공자지요. 근데 현공이란 묘한 하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무형의 기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묘한 하늘, 이 하늘은 만물들을 이렇게 이 조화로서 만물들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현공조화장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공이라는 말도 쓰는 것이고, 이 묘한 하늘에서 이렇게 만물들이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묘할 묘자예요. 이걸 사람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뜻에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건 젊은 여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여인의 몸으로 이렇게 자식을 생산해 내느냐, 그 과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가에서는 이런 글자를 많이 쓰죠. 이게 하늘의 기운이 땅하고 사귀면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뜻이죠. 자, 여기 이제 현덕장.
고지선위도자는 비명민이요. 옛날에 선위도자, 이게 뭐냐면 도를 잘 행하는 자, 도를 잘 행하는 자는 비명민이요. 백성을 밝게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밝게 하질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밝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참다운 지혜를 밝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막 탐욕 속에서 막 그 고집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냥 아주 이해에 밝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해에 밝은 거. 그리고 장이 우진이, 우지. 여기 우자가 이게 원숭이 우자의 마음심자죠. 원숭이는 뭐 돌이니 뭐니 생각하겠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어리석을 우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내는 그런 탐욕, 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을 내는 뜻으로 지금 어리석을 우자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뜻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는 뜻으로 이렇게 어리석을 우자 쓰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 민지 난치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 기지 다엘센이라. 기지, 그 지혜, 그 지혜를 많이 내기 때문이라니.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니라. 그 지혜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결국 불가에서도 결국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다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뜻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막 집착 속에서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고 어떤 탐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온갖 꾀를 다 내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지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도덕경의 이런 글자들이 갖는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지자는 뭡니까? 이렇게 이게 밝게 아는 것이죠. 밝게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가에서 말하는 이 지는 내 본성을 알아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성을 관하는 것을, 견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지자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순수한 지혜가 아니고 어떤 막 집착 속에서 인위적으로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조작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밝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게 자꾸 막 이해에 얽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순수한 백성들을 순수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잔꾀를 쓰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스리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지치국은, 그래서 이지치국은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요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그런 뜻이죠. 이런 일 저런 일을 갖다 나라에서 자꾸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자구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제도 저런 거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눈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근데 이게 자꾸 지혜로서 막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다. 오히려 이건 백성들을 해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불이지치국은 이건 나라의 복이다 이거예요. 이지치국은 나라의 적이지만 앞에다 아니불자 쓴 불이지치국은 나라의 복이니 지차양자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자꾸 뭔가 인위적으로 이지치국은 나라의 도적이요 불이지치국은 나라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역시 해식이라. 이게 해식. 이게 해자가 이게 해나무 해자죠. 우리가 모범할 때 쓰는 이 모자, 아니 뭐야 이거? 그 이 모자지요. 본틀 모자, 그죠? 이건 해나무 해자인데 이 모라는 나무는 주공의 뭐 무덤에서 자라는 나무를 모라고 하고, 요건 공자의 무덤에서 자라는 나무를 이렇게 해라고, 해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해나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붓글씨에 쓰는 걸 보면 해서체라고 하는 그것이 반듯반듯하니까 육아의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서라고 하는 그 글자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공자의 무덤에 자라는 그 나무. 옛날 공자가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자연에 많은 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자연에 보탬이 되는 바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죽거들랑 자공에게 유언을 내린 거예요. 자공에게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 위에다가 나무 한 그루 심어다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상을 치렀지만은 자공은 다 떠나가고 난 뒤에도 3년 동안 더 혼자서 지킨 분이에요. 자공이라고 하는 분이. 논어에 보면은 이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상, 왜요? 네? 그래요? 그래요? 소리 안 들렸는데. 우리가 이 선비는 무조건 청빈을 낙으로 삼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사로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공자가 도를 펼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상의 기원이 된 사람이 자공이에요. 네? 선비라고 해서 가난하게만 살라는 법이 없잖아요. 오히려 선비가 부를 이루면은 그 부는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윤리에 맞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이 유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윤리 기업, 이 윤리 경영, 도덕적 경영, 뭐 이런 뜻이겠죠. 유상이라는 말 그런 뜻이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소인이 돈 벌면 안 돼요. 군자가 돈 벌어야지. 곁가지로 가버렸네. 그런데 자공이 아무리 스승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무덤에다가 나무 심는 것은 참 이게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심은 것이 이제 해나무예요. 해나무. 네. 그래서 여기 해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듯한 거죠. 반듯한 뜻이고,
식은 어떤 방식, 무슨 법식, 뭐 이런 뜻이죠. 틀, 어떤 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식이라는 말은 어떤 표준이 되는 방식 또는 본보기가 되는 틀, 요걸 해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것을.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상지 해식을 항상 이런 본보기가 되는 틀, 요것을 아는 것을, 시의 현덕이니, 이걸 묘한 덕이다 한다 이거예요. 묘한 덕이다. 아니,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오히려 자꾸 막 가시적으로 번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보면은 축소시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크게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 틀이 되는 겁니다. 묘한 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묘한 덕이다. 그러니 이 현덕이 심의 원의로다. 깊고도 원대하도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자꾸 외향적으로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여물 반의인 연후에, 물과, 여물 하니까 이 뭐뭐와 더불어 이런 뜻이죠. 물과 상반이 되는 그런 연후에 내지 대순이니라. 이에 대순에 이르나니라. 우리 도덕경에 보면은 뭐야 이게. 생이 분류하고 우이 불시하고 장이부재라.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늘이 만물을 낳았는데 만물을 낳았으되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이렇게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유하지 아니하고 뭔가 어떤 세상을 위해서 자구를 하는데, 이게 뭐 하늘이 이렇게 돌고 돌면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을 우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는데 내가 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과시하거나 거기에 의지하지를 아니하고 믿지를 아니하고, 또 모두가 하늘을 갖다가 다 칭송하고 추대를 하죠. 어른이 장이면서도 또는 만물을 이걸 기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물을 기르면서도 주제하지를 않는다 이 얘기예요. 주제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만물을 낳았는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러면 주제를 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낳았지만, 하느님이 만물을 낳았지만 만물이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 안배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한 길을 가야겠다 하면 하느님은 그래, 너 선한 길을 가라. 기운을 탁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내가 악한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너 악한 길을 가라. 자기가 뜻하는 바에 따라서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천필기재의 도건이라.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이 뜻하고자 하는 바대로 기운을 그대로 불어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나 탁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막 탁한 기운 불어넣어 주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독립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묘한 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묘한 덕이다. 본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쌓는 걸 말하죠.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점점 밝아지듯이 안으로 쌓는 걸 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덕은 이 덕을 세상을 위해 쓰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되 이 도덕에 근거해서 그 덕을 펼치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